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함으로 땀 흘리시고 애씀으로 살아오신 간절함을 담아 살아내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하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새 날씨가 좀 선선해져 오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따뜻한 것들을 찾는 그런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육체의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죽은 자와 다르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특징들이 있는데, 특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욕구를 갖고 있어요. 뭐뭐를 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누리고 싶다. 이런 욕망과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 살아있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좀 타락한 것들, 부패한 것들, 탐욕에 대한 욕구들도 있지만 또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건강함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락함과 안정감, 이 두 단어는 아마도 가장 근본이 되고 기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일단 이 안정감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는 안정감에 균열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 작은 균열만 생겨도 우리 안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는 더 많이 갖거나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위하는 그런 욕구보다는 지금 갖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내려는 욕구, 그 욕구의 지배를 충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함을 아끼지 않습니다. 유별나거나 섣부른 어떤 욕망이나 그 남들보다 좀 다른 좀 과대한 꿈을 가지지 않은 보통 사람들도요, 그리고 보통 사람인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매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내는 그 애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지금 내게 허락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지 않고 지켜내려는 소박한 몸부림이 바로 우리들의 수고함의 정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마음 상할 일이 많아도, 또 몸이 힘들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또 때로는 무시당하고 마음 상할 그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윗사람들의 비유 맞춰가면서 나의 자긍심과 자존감도 다 무너뜨린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 헬조선이라고 말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만을 하고 아우성을 치면서도 그 틈바구로 인해서 살아내보려고 하는 것도 모두 사실은 같은 이유, 동일한 본능에 따른 순복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안정감을 다른 표현으로 평화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화가 뭘까요? 우리 아까 어제 그 예배 찬양할 때 대부분의 내용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평화의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좀 찾아봤습니다.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온하고 화목함, 또한 전쟁이나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평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화하세요? 이 말은 나의 삶에는 어떠한 균열이나 갈등도 없습니다, 이 말과 같아요. 저는 지금 어떠한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삶은 평온합니다. 여러분 정말 평화하십니까? 그런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평화라는 단어 하나를 딱 떠오르시면 비둘기, 양, 혹은 말 거친 높은 하늘, 혹은 드넓은 초원, 한가로이 풀을 들고 있는 어떤 여린 동물들, 아침 햇살에 살며시 스며들고 있는 그 침실, 아니면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기의 얼굴.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지금 떠올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 평화에 대한 이미지들은 사실상 우리 삶에서 지속성을 갖고 발견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화는 우리의 것으로서 실현되기가 쉽지 않고요. 단순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 흩어지고 마는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평화라는 것의 가치는 더욱 고귀한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고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손을 내밀어서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평화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요즘 접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 것들인지 우리 잘 보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 속에 내몰린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요즘의 모습입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 전체가 갈등 없는 안정과 평화라는 것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테러, 전쟁,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계속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갑니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치와 역학관계 속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고조돼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현실.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 때문에 우리의 식탁도 위험받는 이 불안감,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보장되어 있는 익숙한 평화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꽤 평화한 것 같고 우리는 평화의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들의 평화는 지금 보장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들의 삶은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측할 수 없는, 아니 결코 바라거나 소망하거나 꿈조차 꿔보지 않았던 일들이 시시각각 찾아와서는 그에게 초래하는 평화 없음에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모두가 이 불안한 세상 속에, 불안한 시대 속에서 벗어기면서 살고 있는 걸 보니 우리는 모두 평화의 결핍, 그리고 평화의 상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성서일과 제1독서로 주어진 창세기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구약성경에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 초반기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그의 인생이 피었다. 우리 이렇게 기억하는 그 사람.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가만히 보니까 바로 예외의 평화 없음, 평화의 깨어짐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장면은 흩어지고 헤어졌던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다시금 재회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주위에 있었던 모습과 갈등과 분쟁으로 깨어진 평화의 파편들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태어난 막둥이였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이 요셉에게 색동옷도 입히고 언제나 그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랑해줬습니다. 편애했죠. 부모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막내들이 요셉, 그런데 그 위에 있던 형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시기가 어느새 증오와 미움으로까지 자라났습니다. 그 증오와 미움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평화는 어느새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고 형들은 요셉을 머나먼 나라에 돈을 주고 인신매매해버렸습니다. 팔아버렸어요. 아주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들이 살아온 근대사의 역사와 시대를 봐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습니까? 요즘에 영화 한 편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 아세요? 보셨습니까? 내용은 아주 뻔한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영화화시킨 거예요. 광주에서 있었던 우리의 그 현대사에서 그 비극적인 그 날들을 찍었던 외신 독일 기자, 그의 눈으로 보았던 사건과 사고를 그리는 거예요. 어쨌든 뉴스를 보니까 그 한 토막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그 광주를 경험할 때마다 참 충격적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광주에 대한 이야기, 광주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해치고 죽일 수 있을까? 사람은 이렇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셉은 과연 평화했을까요? 요셉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은 어땠을까요? 부모의 편애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편애, 막내 요셉만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내가 독차지해 볼까? 그게 몸부림치고자 했던
인정받음의 욕망과 사랑받음에 대한 질투로 휩싸여 있던 그 형들. 그 형들은 이미 그 형들의 영혼은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평화는 깨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평화했더라면 그들이 질투와 그 질고심으로 지배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깨어진 평화는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렸습니다. 어디까지 몰아세웠냐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자신의 가족을 팔아먹는 그런 끔찍한 죄의 지배를 받는 상황까지 몰아붙여졌습니다. 요셉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야곱과 라헬은 어떻겠습니까? 가족 공동체 일부 안에서 깨어진 평화는 가족 전체의 슬픔과 도탄으로 몰아넣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요셉의 형들의 거짓 소식에 아버지 야곱과 라헬은 혹은 그 가정은 씻을 수 없는 절망과 탄식 속에 잠기고 말았을 겁니다. 당사자의 요셉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성서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고 그를 돌봐주셨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돌보신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이루셨던 선한 결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요셉과 같은 본문 속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고 했고 경험해야 되는 현실의 무게, 이것을 사실상 공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 그 고통에 정확하게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아픈 시간이었나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만 병에 걸려도 어떻습니까? 가족의 평화 깨어져 버립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슬픈 일을 경험하고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무거운 짐을 짊어져도 온 집안의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들짐승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그 형제가 찢겨서 죽어서 생사도 어디에 시체도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이 말들을,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그 부모의 심정과 그 부모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숨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지옥 같지 않았겠어요? 상상이 과연 됐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저에게는 어렸을 때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코를 이겼을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부모님 가끔마다 얘기하세요. 그때 그 녀석이. 얼마나 이 평생의 삶이, 이 요셉의 부모에 대한 야곱과 라헬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얼마나 짙은 어둠 속에 눌려서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 속에 눌려서 살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푼의 돈에 동생을 팔아넘겼던 요셉의 생사도 알 수 없어서 지금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치밀어 오르는 화와 치밀어 오르는 증오와 시기를 억누르지 못해서 일을 저질렀지만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가정의 눈물과 고난과 슬픔 앞에서, 그 부모들의 눈물 앞에서 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그리고 허망하게 피부치의 손에 의해서 생명부지의 타국에 종으로 팔려나가게 된 그 요셉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나의 평화라는 것들은 다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실상은 누군가의 아버지를, 누군가의 자녀들을 경쟁에서 퇴락시키고 얻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성공이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렇게 경쟁 속에 내몰려서 타인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결국 나의 평화를 다시금 무너뜨리는 이 되풀이되는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무너뜨려서 내 것을 얻었다고 나는 기쁘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다시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평화의 깨어짐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를 강탈하고 깨어진 평화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비극의 이야기들은 실상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 어떤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깨어진 평화는 어느새 우리들의 삶도 평화가 깨어지는 것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의 가족이 경험했던 비극과 불행, 그리고 깨어진 평화가 모두 어디서부터 비롯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이런 참담한 평화의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발생했습니까? 모두 다 사람들이 자초한 거예요. 책임은 모두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평화를 깨뜨리고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상실감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하고 버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이 평화가 깨어진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아닌 그 가족들 안에 있었던, 평화를 지킬 수 없었던, 자신들의 욕망을 지키지 못해서 아우성쳤던 사람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을 들어볼까요? 역사라는 것은 만약이라는 게 없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일 야곱과 라헬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요셉의 형들이 질투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귀여운 눈으로 바라봐 줄 수만 있었더라면,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편애하는 부모 등 잡아서 젠척하지 않고 형들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모두 서로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했더라면, 서로의 평화를, 나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더라면, 상대방의 평화를 귀히 여기고 그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 깨어진 평화는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초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평화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파편을 깨어지고만 이 시대의 평화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더라면 이 가정에 찾아온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평화가 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평화의 깨어짐에 악순환 속에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미하게 시작됐던 어긋나 균열들이 결국은 터져버리고 평화는 깨어집니다. 깨어진 평화의 흔적 속에서는 모두가 서로 담을 쌓게 됩니다. 모두가 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담을 쌓기 이전에는 함께합니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깨어지고 담을 세우고 높이고 두껍게 세워가다 보면 담 너머에 있는 사람은 남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순간부터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하고 단절됐습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타인이었습니다. 남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창세기 본문을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평화가 깨어진 이후, 그러니까 증오와 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의 평화가 모두 다 무너진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한 번도 성경 본문 안에 요셉의 이름, 사랑하는 아우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의 이름을 지목하여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37장 3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팔았다는 것을 비밀로 한 채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전하는 형들에게 대고 찢어진 옷, 요셉의 색동옷을 들고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주셔서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을 보소서. 누구요? 아버지의 아들. 내 동생 요셉의 옷이 여기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또 애굽에 찾아와서 요셉이, 그 막내둥이 요셉이, 팔아먹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알지도 꿈에도 상상도 못한 채 그 앞에 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13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막 해묻거든요. 너희들의 형제가 이게 다냐?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형제 중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우리 동생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형제 중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그냥 숫자로 챙겨주는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다시 44장 2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는 얘기인데요. 베냐민의 형이 죽었습니다. 다 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들의 동생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냥 깨어진 담 너머에 있는 남일 뿐입니다. 이게 평화가 깨어진 자리에 생겨나는 인간 관계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부모에게도 거짓을 구했고 부모에게도 담을 쌓았습니다. 거짓으로. 부모에게 진실함으로 다가서서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세워 그 담을 높이 세웠습니다. 동생 요셉에게도 미움으로 세워진 담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어느새 자신들이, 요셉의 형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행복과 평화마저도 가로막고 깨트려버리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가해자이고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증오에 사로잡혀서 미움에 사로잡혀서 평화가 깨어진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이들의 삶은 동생을 팔아넘긴 비정한 형들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모두 다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밤거리를 다니실 때 경찰관이 이렇게 싹 경찰차가 막 돌고 있잖아요. 깜깜한 밤거리에 경찰차가 싹 불빛을 비추고 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깜짝 놀라십니까? 그럼 여러분 빨리 뭔가를 뉘우쳐주셔야 돼요. 깜깜한 밤거리를 보고 있는데 경찰차에 그 불을 쫙 비추면 안도감이 놓여진다면 여러분은 경찰과 평화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평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요. 진실 앞에 평화할 수 있어요. 그러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없어집니다. 나 스스로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깨어진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이 도입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평화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존귀케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가장 귀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은 가장 귀중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축복하는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담을 쌓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저 사람을 내게서 소외시킨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담은 나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이 불행함 속에 혼자 떨어져 죄 가운데서 실현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결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소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과의 평화를 잃어버린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진 않습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미움과 증오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때 사랑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황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안녕과 축복을 빌어줘야 될 우리의 언어 속에 저주와 증오의 언어가 혹시라도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해야 될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과 슬픔의 언어가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나 자신과의 평화가 깨어진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살충제계란 파동이 일어났죠. 그 시작된 이후에 사람들은요,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소식들도 믿지 않고 있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허용치에 해당되었던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은 업체들을 공고하고 이제 시중에 유통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 계란을 사야 될 사람들은 사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학습 효과예요. 학습 효과.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없죠. 친환경 마크까지 달았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고 친환경 마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살충제를 뿌려서 결국은 발견된 업체들. 사태의 유중함 속에서도 검사의 책임을 등한시했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실망과 그것들이 초래한 종합적인 불신을 야기시킨 결과의 결과물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함? 윤리성?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사태에 믿을 수 없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만드는 사태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은 나와 너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자들의 눈에 소비자들이 남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가가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신과 갈등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가족이 먹는 거라면, 내가 먹을 거라면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죠.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없고 당신이 그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몰인정한 세상 가운데 담을 하나씩 써서 모두 다 고립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평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도 평화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평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대체 평화의 길을, 우리가 평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타인과 평화함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과 평화함으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고 만족감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탐욕에 물든 인간의 삶 속에서 평화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가진 사람이 내 것의 일부를 포기하고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갈등과 균열 속에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사람 가운데의 평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가진 자가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먼저 섬겨주고 무릎 꿇을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전쟁과 폭력은 어떻게 나올 수 있죠? 힘을 갖고 있는 자가 먼저 포용하고 자신이 먼저 한 걸음 나아가면 먼저 들어줄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내달리는 것처럼 나 자신의 길만을 추구한 채 우리는 폭력과 갈등, 욕망과 탐욕, 평화가 깨어진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끌려가듯이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우리 시대의 언어예요. 그러니 평화는 얼핏 보면 결코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그냥 헛된 말처럼 보이는 암담한 신화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평화를 향한 소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곁에는 평화에 대한 소망의 이유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언하건대 타인과 남이 되고 나와도 남이 되고 이렇게 되고 마는 이 폭력의 인간 역사 속에서도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평화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형들과 재회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넘겼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형들 앞에 섰던 요셉이 말합니다. 5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사실상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그 요셉의 형들이라면 이제 끝났습니다. 매정하게 동생 죽여버리려고 팔았는데 그 동생이 우리 앞에 권력자로 서 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동생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지금 뭐 했죠?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이 말은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용서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이 한 이 말들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소망의 언어들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평화를 깨뜨리고 좌절과 절망과 비참한 삶을 초래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에게 지금 자비함을 베풀고 있습니다. 요셉이 베푼 자비는 평화가 깨어진 그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요셉의 형들에게 구원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경험한 사건들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지금까지 요셉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지금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요셉의 삶은 늘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이었어요. 부모와도 헤어지고 식구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갈 수조차 없는 비참함의 삶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요셉은 바로 지금 요셉은 그 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만났던 시간, 인간이 깨트려버리고 무너진 평화를 다시금 회복시키심으로 생명을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셉의 가정이 경험했던 비극과 비참함 다 모두 누구의 책임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을 보면 늘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평화를 지키기보다는 깨트리는 데 익숙합니다. 유리조각 같이 보석 같은 그 평화를 우리는 잘 간수하기 어렵습니다. 깨뜨려버린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져버린 그 평화의 자리를 다시금 평화로 이끌어내셨다라고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역사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가족들의 평화마저도 자신의 평화마저도 깨뜨려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평화를 다시금 회복시키셨대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삶에서 경험된 일들을 본인이 해석해낸다는 것이 무슨 실제적인 의미와 영향력이 있냐고.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먼저 하나님이 남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진 이후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남이라고 봤던 것처럼 하나님도 남이라고 봤던 우리들의 삶, 그게 깨어진 자리였는데 요셉이 지금 무엇을 봤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남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평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깊어지고 절망이 깊어지고 슬픔이 계속 부딪히면 우리들 안에 불안 탁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도 불안하게 돼요. 근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개인의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그와 이루셨던 평화, 그것을 통해서 말만 있어서 결국 의미 없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이런 일들이 아니라 개인의 세계를 평화하도록 이끌어내시는 실질적인 힘이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허무와도 같고 허상과도 같았던 그 평화는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대묻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묻혀있는 흔적들은 여전히 어떤 줄 아세요? 여전히 세상은 나와 구별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고 담 너머에 있는 다른 남들과만 살아가는 불화한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리시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타인과 답을 쌓는데 익숙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남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간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과 걸음을 함께 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이 초래한 뒤틀린 관계와 폭력과 상처로 버려진 이 고립된 삶의 자리를 다시금 싸매고 메꾸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균열로 평화가 깨어져서 그렇게 망가지고 죽음 안에 있었던 세상과 개인의 평화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보고자 찾아오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인류의 폭력 앞에 수긍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그 폭력과 대항하셔서 지금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지금도 부활로 누리는 생명을 값없이 자비함으로 긍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에게 폭력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 역사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불화와 전쟁과 갈등, 인간이 초래하고 만드는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초래하는 이 폭력의 자리를 다시금 평화로 일구어내시는 하나님. 개인의 삶 속에서 깨어진 평화, 그것들로 초래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굴레로부터 평화의 땅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과 평화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했어요. 이 삶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평화케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은 깨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물고 생명을 살려내시고자 평화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평화를 회복했던 요셉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내면서 화평케 하고 평화하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 화평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평화하도록 만드는 이들, 화평하도록 만드는 이들, 담을 세우는 이들이 아니라 담을 무너뜨리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했던 평화의 복을 자신의 삶으로 입증해내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그 절망과 죽음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담을 무너뜨리시려고 화평하게 하시려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의 피를 뿌리셨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평화하게 하시는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부활의 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요셉의 이 삶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이 그의 인생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거나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다거나 인생 역전되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요. 성경이 요셉의 삶에 주목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타인을 평화하게 하고 타인과의 자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 요셉은 분명 하나님과 평화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평화 없는 폭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자비를 흘려보내고 평화를 가꾸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폭력과 은폐 속에 자신도 감추고 타인에게 답을 쌓아놓고 많은 불화의 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가 파괴시킨 나 자신의
나 자신의 이 불행과 절망과 고통, 그리고 나 자신과 있었던 이 분쟁과 갈등,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초래되는 갈등, 하나님 사이에 놓인 깨어진 관계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억눌림의 모든 죽음의 진상들로부터 우리 생명을 살려내시려고 평화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목표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평화할 수 없는 사람은 나 자신과도 평화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과 평화할 수 없는 사람은 평화케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평화하십시오. 평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싹 틔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소망을 안고 살 수 있도록 도우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하나님과 깨어진 자리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이 걸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셔서 나 스스로와도 평화하고 이웃과도 평화하고 세상과도 평화하고 하나님과도 평화할 수 있는 평화의 아들들이 되는 첫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